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마음으로 오픈하고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11편 아름답게 구절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어제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He loves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건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들에 우리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의 소울이 하나님의 소울과 함께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함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의 2절과 또 3절 전반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터가 무너지는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기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그 2절의 말씀과 상응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을 His soul hates 그분의 영혼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겠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많은 방해가 있고 또 주위에서 우리를 말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또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도 의지가 매우 약할 뿐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맘먹고 뭘 하려고 하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오래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기운이 쭉 빠지죠. 그렇죠? 용기를 줘도 이룰까 말까 한데 내 의지로 그게 될까 말까 한데 옆에서 좌절을 시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말이죠. 너 그래가지고 성공 못해.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게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자 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맞으면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은 그렇게 의인을 넘어뜨리고 의지를 꺾고 하나님 찾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모든 일들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앞부분에 나오는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이게 바로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기반입니다. Foundations. 여러분, 이 터가 무너지면 지 아무리 잘나도, 잘 나가도, 잘 살아도, 똑똑해도, 믿음 좋아도 터가 무너지면 누구라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닥이 붕괴되는데 누가 그걸 견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서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의 터가 되시고 또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그렇죠? 그러는 이유가 그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서 있느냐를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죠?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터는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주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기반. 요즘은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별히 morally, 이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붕괴가 말이죠. 서서히 금을 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붕괴에 이르렀어요. 도덕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physically, 우리 신체적으로는 어떤가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겪으면서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데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음식들이요. 저런 것들을 먹으면서 어떻게 버틸까?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음식이 참으로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좀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가 이렇게 횡행하는, 만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얼마나 저하시키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더 민감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많은 거룩한 것들, 정말 그 기반 위에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하는 그 터를 사단이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몇 가지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단은 우리의 그 서 있는 진리의 기반, 특별히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 위에 그렇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도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단은
흔듭니다.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대로 이렇게 붕괴하게 되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냥 다 멸망입니다. 그냥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룩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 거룩의 공간으로서 이 성소, 오늘날의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을 또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최소한의, 그렇죠? 이 5가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각각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타락해가고 있고 또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십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사단이 그렇게 살을 쏘고, 그렇죠?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터가 무너지면 여기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거? 이 말은 뭘 할 수 있겠냐? 너희는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의인이라도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그게 기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의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원문대로 또 이것을 번역하자면 What is the righteous doing? 의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뭔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크리스천인데 뭔가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사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답이 있나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무엇을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뭘 할 수 있죠? 이럴 때에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죠? 라고 물을 때 의인이라면 무엇을 할꼬?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모든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면은요, 사실 의인이라도 사실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면 무엇을 할꼬?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 대로 5절 앞부분이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3절 후반부에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5절 전반부에 상응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의인이 뭘 할꼬? 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신다,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도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감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examine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하는 것이죠.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웬 또 무슨 테스트입니까 또? 어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answer 주셔야지 무슨 테스트입니까? 왜 퀘스천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을 examine,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검증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테스트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approved를 받아야 돼요. approved. 잘했어. 맞아. pass. 이런 어떤 혹은 qualified. 이런 어떤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잘 받고 또 통과해가지고 넌 됐어. 넌 패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터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테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만 이렇게 쏙 넣어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요, 잘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구랑 다툴 일도 없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수도원에서 살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고안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이사야 61장에는 그렇게 테스트를 받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잘 됐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라는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examine, 감찰, 테스트 하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수치 대신에 또 배나 또 기쁨을 얻고 또 복도 받고 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들은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봉사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놓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쓰게 되고 희락의 기름을 얻고 찬송을 하게 되고 영광을 나타낼 자들, 그렇죠? 한마디로 의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That's it? 그것으로 끝인가요? 해피,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건가요? 그들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을 받고 복된 소식을 듣고 싸매심을 얻고 해방되고 기쁨을 누리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 지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혼자 구원받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황폐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한마디로 터가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도덕적, 영적, 신앙적, 성경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물으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그 테스트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결국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렇게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돼야 하나님이 오케이, pass, you are qualified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테스트라는 건 자격심사, 성품검사, 얘 다 좋아요. 그런데 주어진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레이드를 이렇게 주어도 여러 형태로 그레이드를 점수를 매깁니다. 과제도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쓰는 테스트, 이 문제에 답을 쓰는 것도 있지만 과제물이 많아요. 아무리 시험, 이 페이퍼 시험 잘 봐도 여러분 과제를 하지 않으면 낙방이 되기 쉽습니다. failed. approve는커녕 failed.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웨이는 서서 저 양떼를 칠 것이에요. 웨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웨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웨이는 누구인가?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은 누굽니까? 답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 인볼브 될 거라 그랬어요. 다 이제는 인게이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다시 세우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한 일을 하게 되는, 한 배를 타게 된 하나님의 이 우리 속으로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기초가 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 스스로 부르겠다고요? 아니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론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장로야, 넌 집사야, 너는 목사야, 너 하나님 믿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외인이, 이방 사람들이, 내 가족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면, 그렇게 불러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혼자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혼자 오케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가 무너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봉사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봉사자라 할 때 이것은 ministers,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로서,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봉사자들로서, 미니스터들로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양떼에게 꼴을 먹이기 위하여 저를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꼴을 먹고 그냥 나 혼자 나는 만족, 배불러, 오케이, 그리고 끝이에요? No.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봉사자들이에요. 받았으면 나눠야 합니다. 먹었으면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봉사자들이에요. 미니스터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영광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을 누르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영광은 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높여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영광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서 58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보시면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58장은 이 앞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식이란 혼자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금식도 포함하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되겠다 그랬어요.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치료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바로 다음 절에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거룩의 개념, 그렇죠? 교회, 안식일, 우리 몸, 그리고 11조와 헌물,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게 지금 매우 compromise 되고 있어요. 매우 쉽게 타협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고 경시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그저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은 11조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목사들이나 이 강론자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면 드려야 되나?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걸어놓고는요, 그 11조는 옛날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라고,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나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혹시 일요일이 주일임을 믿고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일단은 여러분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7일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로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들을 기념한 날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여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믿기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래야 치료가 급속하고 그래야 우리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그 과제가 통과돼야 테스트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 그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사단은 많은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무너뜨리고 사회 무너뜨리고 모든 걸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의인이라면 무엇을 할꼬?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테스트, 과제물들을 이제까지 하고 계셨다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루어야 할 게 남아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시작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 우리가 반드시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곳을 우리가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잘 해내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인volve가 되고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해피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렇게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